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바라시는 바인 성경 통독,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좋은 것들,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 넉넉하지 않습니다. A+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음료수처럼 2%가 부족합니다. 저는 꼭 알 것 알고, 꼭 알 것 알고 통독으로 그 2%를 채워서 A+를 지향하는 성경 통독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정도 걸리고요. 5장씩 읽으면 240일 정도가 소요돼서 1년이면 1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장이나 10장씩 읽으면. 그런데 혼자서 계획대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읽고 묵상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경건한 삶으로 험한 말세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거기에 조그마한큼 다소나마 이바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AI로 그린 인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애굽기 13, 16장 잘 읽고 공부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1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과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14장은 마침내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와,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 고기를 주시는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13장입니다. 13장은 BC로 말하면 1446년, 1446년 출애굽 첫 해지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나에게 바쳐라. 이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알을 좀 보겠습니다. 꼭알.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것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은 출애굽 때의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죽어야 하나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뛰어넘어 패스 오버, 6월절이죠. 그죠? 6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해 주셔서 그 장자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 것이 되고, 그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양처럼 죽여서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속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대신속죄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오는데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장자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대속해야만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집트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해 기념해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므로 그날엔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네, 창세기 15장 13, 16절에 아브라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3차 실은 민족을 형성한 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4절 너희는 첫째 달 1월 아비월 이날 곧 지난달 14일에 이집트를 떠났다. 지난달이니까 한 달 됐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면 너희는 다음과 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죠.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 밀크, 하니, 꿀 흐르는 땅. 우리나라 말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멋있죠. 네. 6절 7일 동안 누리 없는 무교병을 먹고 1일째와 7일째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너희 땅에서 누룩을 갖고 있지 말아라. 너희는 이 유월절 날에 너희 아들들에게 이것을 지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예식이다 라고 가르치고 이 예식으로 너희 손의 기호와 너희 미간의 표로 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늘 내 입으로 묵상해라. 네, 이렇게 손의 기호,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주미간이죠. 거기에 너희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늘 율법을 묵상해라. LAW로 율법.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제가 여기서 꼭 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서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유월절을 주십니다. 그 새 유월절을 저는 주기례라고 승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거기까지는 구약의 유월절이죠.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포도주 잔과 떡을 주시며 내 몸과 내 약속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새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오는 건데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새 유월 포도주 잔을 주시고 떡을 떼 주신 것, 몸을 주신 것 그거 합쳐서 새 유월절입니다. 흔히 이것을
성만찬이라 하는데, 만은 뭡니까?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6월절이 원래 1월 14일 날 밤에 하는 거니까 성만찬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예배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오찬이 될 겁니다. 성오찬이.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받았다 하시면서 이 잔과 잔을 마시고 떡을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면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로즈 리멤브런스 워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새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의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새 6월절을 주셨는데, 그 새 6월절은 뭐냐?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며, 먹고 마시며 당신을 기념하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족식 본을 보이며 섬기는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이죠. 만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것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사람의 태에서 나온 것도, 가축 때 처음 낳은 것도 바쳐라. 수컷은 나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낳은 것, first of spring, first죠. 13절,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자, 대속, 대신 속죄지요. 그죠? 낙타 대신 양, 사람 대신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 원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신 속죄의 희생입니다. 14절, 후에 너희 아들, 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15절, 이집트 바로 왕이 완고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를 내보내지 않았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 곧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나 우리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와 수컷들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 사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으므로 대신 드리는 대속이다. 대속의 이유, 사람을 죽여 바칠 수 없으므로 양이 대신 죽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없이 우리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새 구원 방법이고 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만찬, 제가 말하는 주기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예. 떡을 먹고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피를 마시고 바로 그 피가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줘라. 17절 바로 왕이 우리 백성을 내보내 우리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면 지름길로 가깝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백성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여기에 살았잖아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에 430년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 이리로 가는데 오늘날 우리의 걸음으로 간다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에 뭡니까? 지중해 크레타 섬에 살던 블레셋 족속들이 여기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죠? 여기 하마스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도 치렀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겁을 먹고 우리 백성이 겁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길로 왔다 하더라도 40년은 안 걸리고 원래 이렇게 해서 가네스 바네아 신광야에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열흘이면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망과 불순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40년 광야 방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우리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군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우리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군대 형식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님은 요셉님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요셉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훗날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고 단단히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해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예를 하나 넣어야겠네요. 20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행진하도록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주셔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셨으므로 네, 이렇게 밤이죠. 밤. 제가 인터넷에 보는 이런 그림이 있어 가져왔는데 새로 다 그릴 겁니다. 네. 불 기둥으로 그리고 여기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 홍해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러면 너희를 본 이집트 파라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광야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파라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내 영광을 드러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야훼 하나님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파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 후회가 돼 추격군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보고를 받은 파로 왕은 마음이 변해 우리가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낸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노동력 손실이므로 다시 잡아와야 한다 라고 후회의 말을 하고 신하들에게 추격대를 편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병거 600대와 기마병으로 편성된 추격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출동했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진군해 나갔습니다. 9절 마침내 파로 왕과 그의 추격대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10절 파로 왕과 그의 군대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편 모세님에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12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오 라고 첫 번째로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13절 이에 모세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바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해라. 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너희들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파로 왕과 그의 병거와 기마병을 물리침으로써 영광을 얻을 것이다. 18절 내가 파로 왕과 그의 병거와 기마병을 물리침으로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야훼 하나님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앞에 가시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진영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 20절 이집트 추격군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으므로 파로 왕과 이집트 추격군은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름이 이집트 추격군이 있는 쪽을 가렸으므로 그쪽은 어두웠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구름이 가리지 않아 밝았습니다. 이 모습은 장엄한 일출과 아름다운 일몰을 함께 보는 것처럼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 홍해에 길을 내셔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21절 모세님이 바다 위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의 길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사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님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네. 물이 벽을 이룬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죠. 네, 제가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은 홍해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그 시간적으로 지금 출애굽과 민수기에 나오는 그 거리를 홍해까지 올 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토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호수를 건넜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수가 홍해인 줄로 알았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러합니다. 시간적으로. 23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온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바닷속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추격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 달리지 못하게 하시자 추격군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우리 이집트 사람들을 치신다라고 말하며 추격을 멈추고 뒤로 돌아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이 이집트 군의 병거와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해라고 명하셔. 27절 모세님이 곧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자 이집트 추격대의 병거와 기마병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물이 좌우 벽을 이룬 바닷길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날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이집트 군대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을 믿었습니다. 15장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님의 출애굽 성공 찬송.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집트 추격대를 바닷물 속에 빠뜨리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병거와 기마병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찬송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당신을 높입니다. 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용사이심으로 야훼가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당신께서 파로 왕의 병거와 기마병과 최고의 장수들을 깊은 물이 덮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돌처럼 깊은 홍해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오 우리 야훼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위엄으로 당신을 거스르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셨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 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탈취물을 나누며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 바다가 그들을 덮게 하시니 그들이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오 우리 야훼 하나님 신 중에 당신 같으신 신이 어찌 있습니까? 당신과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당신 외에 누구입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4절 당신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습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했습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 모압 롯의 후손, 가나안 함의 후손이죠. 16절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돌같이 침묵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 그들을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곳은 당신께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성소입니다. 1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네, 모세님의 찬양이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추격대의 병거와 기마병을 바닷물을 본래대로 흐르게 하셔 멸망시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의 누이 미리암님의 찬양입니다. 그때 모세님과 아론님의 누이며 선지자인 미리암, 영어로 마리아죠. 미리암님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님이 그녀들에게 화답해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분은 높고 영원하시고 이집트의 병거와 기마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해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자 두 번째로 모세님을 원망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해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님은 다시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수르 광야를 거쳐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라에 이르러 물을 찾으나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했습니다. 24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님에게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라고 두 번째로 모세님을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 왕이 추격해 왔을 때죠. 이에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셔 모세님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 쓴물에 던져 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나뭇가지 마라 쓴물이죠. 쓴물이 이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 단물이 됩니다. 이 나뭇가지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꼭 아닙니다. 이 마라의 표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나뭇가지는 해결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곳 마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를 요구하십니다. 내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는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마라의 물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야훼 라파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두 굶겨 죽일 거냐며 세 번째로 모세님을 원망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1월 14일 밤 곧 이집트를 떠나 온 후 한 달 만인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우리가 비록 종살이였지만 이집트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음식을 배불리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더니 온 백성이 굶어 죽게 되었소.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살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더 좋았을 것이오라고 세 번째로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고갈로. 첫 번째는 파로 왕의 추격대가 왔을 때지요. 두 번째는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지금 세 번째가 뭡니까? 또 고기도 먹고 싶고 음식도 배불리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는 얘기죠. 4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들은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다 먹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나 따르지 않나를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5절 여섯째 날에는 매일 내려주던 것에 배로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모세님과 아론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셔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나와 내 형님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라고 말한 후 모세님은 형님 아론에게 형님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쪽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엔 고기를 먹고 아침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날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뒤덮였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그 안개가 걷힌 후에 보니 광야 지면에 가는 쌀쌀하기 같은 것이 서리처럼 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모세님이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네, 메추라기 그림입니다. 새 고기를 먹게 됐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가는 쌀쌀하기 비슷한 이런 만나 상상, 만나를 아무도 본 사람 없죠. 예, 만나를 보관하라고 했는데 전해오지 않고요. 예, 만나 상상도입니다. 가는 쌀쌀하게 같은 것. 1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되 한 사람당 1오멜씩 너희 집 식구 수에 따라 거두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오멜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를 10명이면 22.2리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두어 오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해 사람에 따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였으나 오멜로 되어 계산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19절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지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 더러는 모세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안 모세님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그 나머지는 해가 비치면 아침 이슬처럼 없어졌습니다.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1오멜씩 거둬왔으나 매주 6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각 사람이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6째 날에 2오멜 2배로 거둬서 다음 날을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날에 먹을 거를 거뒀다는 얘기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 곧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먹고 나머지는 안식일에 먹도록 아침까지 간수해라 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님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두었으나 여러 날처럼 썩지 않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님이 안식일에 오늘은 어제 남겨둔 것을 먹어라. 오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 모세님이 엿새 동안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지만 7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27절 모세님의 말을 믿지 않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않으려느냐. 29절 봐라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다.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자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죠. 30절 백성들이 7째 날에는 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는데 쌀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을 넣어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32절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만나 1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후손 대대를 위해 간수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으로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세님이 아론님에게 만나 1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세라고 하자 아론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 항아리를 증거궤 앞에도 간수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오멜 약 2.2리터 정도를 만나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라. 보관 장소는 증거궤 앞입니다. 만나에 대한 꼬간입니다. 만나. BC 1446년 2월 15일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내려 40년 뒤인 1405년 1월 25일 길갈에서 그칩니다. 길갈. 그래서 40년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만나를 먹습니다.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래서 에바는 1오멜이죠. 1오멜은 2.2리터.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 10배죠. 에바는 오멜의 10배이고 호멜은 에바의 10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약속한 대로 13장에서 16장까지를 읽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통독 A 플러스를 넘는 A 더블 플러스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을 이어서 하는데 17장에서 20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